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제가 전도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 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로 이제 메시지를 자꾸 다른 걸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속빈 강정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그냥 뭔가를 새로운 걸 더 하나하나 알아갈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이 그 말씀대로 변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되는 것을 보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만한 내용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죠? 여름에 장마철에는 먹을 물이 없다고. 오히려 홍수가 나면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근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진짜 물이 없을 때 있죠. 그때 물 한 모금이 생수라고 합니다. 진짜 모든 갈증을 다 해소하는 해갈한다 그러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밭에를 가보면 요즘에는 뭐 밭에 거의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월요일 날인가 잠깐 갔더니 야 세상에 다른 것은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잡초만 얼마나 잘 자라는지. 씨를 안 뿌려도 뭐 심는 것이 없어도 기가 막히게 와가고 잘 자란다니까. 딱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빨아먹을 영양분들을 다 빨아먹는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평일날 전도 현장 지금 성정시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쭉 가는 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뭐 좀 상황을 못 들어봐 갖고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뭔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봐야 될 것을 잘 보기 바랍니다. 뭐 신천지 있다고 그래갖고 참 뭐 놀랄 것도 없고 드러낼 일도 없고 이 정도로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이 정도로 영적 혼돈 가운데 있구나. 걔네들하고 메시지 나누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이단의 영에 사단의 영에 잡힌 바 되었다니까. 뭐하러 그런 데다 시간 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현장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뭐 찾는 거냐면요. 모든 사람들하고 잘 마찰 없이 쓸데없는 걸로 말미암아 분란 만들 필요 없이 그러나 뭐냐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니까. 정말로 듣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빛을 전하는 자로 가면 하나님은 그 발을 아름다운 발로 보신다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질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 성령이.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요 영원 전부터 세워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한번 가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들어보니까 성장로가 학교에서 지금 이제 그 광풍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더 낮은 자리에 가가지고 도서관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학원 강의를 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나진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뭐를 바라보냐면 진짜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제가 부족할지라도 저에게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나를 통해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게요,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 놓고 뭐 하면 되냐면, 딱 성장로는 뭐를 딱 하냐? 학교 안에서 내가 뭐 하냐? 학교 안에서 자연스럽게. 응? 너무도 자연스럽게. 왜? 아이들 치유하는 시간. 딱 그렇게 하라니까. 근데 마음속에서는 뭐 하냐? 전도학교. 마음속에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딱 뭐 하냐? 전도학교. 광풍중학교, 전도학교. 그렇게 하고 학교 안에서는 그냥 선생님들한테 뭐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응? 왜? 이래가지고는요, 아이들이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로 자기의 정체성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암담한데, 그러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그죠? 아주 겸손하게. 그러나 그 학교 상황이 어떻죠? 일단 공부가 안 돼요. 그 학교가.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훌륭한 엘리트를 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좀 해줘야 될 것이 있다면 아이들이 뭔가 좀 마음을 잡고 생각을 올바르게 가지고, 그리고 이 학교 생활이 정말 기쁜 생활이 자기에게 보람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아이들의 상태를 선생님들 다 알잖아요. 그죠? 불우한 가정 아이들 많지. 그 다음에 다민족 아이들 많지. 그 다음에 뭐냐? 아예 전체적으로 학업이 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이지.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장 상황을 가지고 딱 품어야 돼.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냐? 이게 아이들한테 치유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좀 안 좋아하겠죠. 그죠? 다른 이름을, 정말 멋진 이름을 만들으라니까. 아이들에게 같이 내걸. 우리가 무슨 날, 무슨 시간, 어디서 이 모임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가 같이 그 뜻을 모으면서 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 누구나 와라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먼저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분명히 나에게 왜 붙이셔야 되는지, 왜 그곳에 분명히 있는지, 여러분 그것부터 확신 있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신천지 그런 것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걔네들하고 뭐 복음 한번 전해줘야 돼. 아니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다니까. 괜히 시간 낭비. 그래도가 아니라 그 낭만적 생각. 진짜 복음 전하려면 뭐 하라고요? 준비된 자 찾으라고요. 정말로 파고 들어갈 현장을 찾으라고요. 오늘 제가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공원이 있더라고. 그냥 통화하려고 갔다가. 그래서 옆에 보니까 할머니들이 5분이 모여가지고, 할머니들도 아니야 완전히. 연세 좀 드신 분들이지. 손톱깎이 조립하고 있더라고. 인사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그냥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거기서 식사 준비해갖고 식사 나누고 계시더라고. 그럼 여러분 그 현장에 같이 들어가고 지속할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거 보는 거예요. 진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왜 사람과 사람이 만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접촉점이 필요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유익된 거 그거 생각 안 해도 모든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허무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뭐냐? 그걸 뚫어줄 수 있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질문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그리고 봐야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거기 가게 이전하신다고 아무래도 이제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짧게나 아니면 좀 여러 번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번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가면 다 보여요. 보여. 한 사람 보이고. 그러면 뭐가 먼저 보여야 되냐? 가게들이 먼저 보인다니까. 가게들 성향. 그럼 뭐예요? 난 목사잖아요. 멋있게. 응? 멋있게. 멋있게가 뭐예요? 쪼잔하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뭐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뭐냐? 자꾸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면서? 단호하게 딱. 그러나 언성을 높이지 않고. 그건 아닙니다, 사장님. 네? 그러면서 항상 저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다 잘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럼 잘 사는 길이 뭔가? 그거 보고 가야 돼요. 내 것만 아니에요. 죽어요, 그건. 그러나 이 시장을 살리는 길이 뭔가? 그걸 고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얘기해요. 아니, 시장을 위해서, 시장의 번영을 위해서, 잘 사는, 다 잘 살수, 다 장사가 잘 되고 잘 사는 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누가 뭐라 해요? 응? 누가 싫어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딱 들어가는데 아침 일찍 갔거든, 거기. 근데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랑 그 교회 성도 몇 분이 권사님들인지, 연세는 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저 신천지 것들이 나왔나 하고 있다 보니까 아침인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보니까 교회야. 뭐 이렇게 뭐 전도지 이렇게 비닐에서 싸가지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떡 있죠. 떡 한 팩. 그거 나눠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골목 뭐 좁잖아요. 별 뭐 거리도 얼마 거리도 안 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저희가 가는데 저한테 그걸 주시려고 하더라고. 됐습니다. 얘기할까 하다가. 근데 바로 한 2, 3m 앞에 그 교회 권사님쯤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할머니한테 떡을 전달해 주다가 교회에 오겠다고 했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 막 부르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교회 오신대요. 그럼.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진짜 그 안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의 연약과 무지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생명과 그 능력이라는 이 비밀이 여러분의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과거에 딱 메시지가 되어질 때,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그 부분에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딱 붙들려 오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입니다. 왜? 맡길만 하니까. 안 그래요? 도둑놈한테 맡기면 뭐가 돼요? 그 옆에 사람 붙으면? 도둑놈 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말 잘하고 막 메시지를 많이 막 준비해갖고 막 복음을 잘 전하고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잘 전해도.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히게 영적인 것은 더 그러겠죠. 하나님이 제가 방황하고 다닐 때 경험한 바로는 참 신기하게도 분명히 어설퍼요. 학습지를 팔러 다니는데 수습사원으로, 인턴 사원으로.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지원한 게 뭐였냐면 교재 편집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속은 거죠. 거짓말이죠, 걔네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그냥 영업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모아가지고 그 인턴을 시키거든. 근데 뭐냐, 현장에서 직접 고객의 소리를 들어봐야 된다고.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영업할 수 있고 그래야 교재 편집할 수 있다고. 그 말에 속아서. 근데 어쨌든 간에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생뚱맞게 나하고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월요일 날 봉고차에 12명 타는 봉고차에 한 11명 정도 타고 간다니까. 거기에 팀장 1명 빼고, 팀장까지 포함해서 12명. 그냥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냥 이번 주 어디로 가자 하고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안 가자 그럼 정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뭐 하느냐, 거기서 호텔을 잡아요. 아니 뭐라고 하죠? 모텔을 잡아요. 응? 모텔을 잡고 나서 거기서 그냥 월요일부터 본래는 금요일까지 합니다. 금요일 날 올라와요, 대부분. 근데 이제 목표를 못 채우면 토요일까지 있기도 해. 근데 언제 가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얼마나 바쁜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가정집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바빠요, 안 바빠요? 아이들 등교해야지. 아빠는 출근해야지. 엄청 바쁘죠. 근데 그 시간에 집중 공략. 언제까지 하냐? 오전 타임은 9시까지. 갖고 7시에서 한 8시까지는 직접 가정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시간. 좀 더 넘어서면 8시 반까지. 그리고 한 30분 남죠. 30분 남는 시간은 주변 쫙 둘러보고 오고. 저는요, 그때 아파트에 문 열고 가는 걸 그때 배웠어요.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전도하면서 배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30분 뛰는데 명단이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한 50개 나와요. 뭐 보고? 우유팩 넣는 데 있죠. 우유 주머니 아파트 안에. 그리고 자전거 이름 보고. 심지어는 뭐냐? 나 선생님인데 하고 한 아이 불러놓고 너 공부 잘하게 생겼다 해놓고 친구들 쫙 되면은 한 명단 한 10개 나와. 우리 반에서 누가 공부 잘해요? 누가 뭐해요? 하는 거. 이야, 참 빠르죠? 근데 세상에 저는 기상천외 했다니까, 진짜. 사람들에게 민폐되는, 저는 살아오는 가운데 남들에게 민폐 끼치는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아오는 그때였다니까. 근데 그때 상황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현장이에요? 야,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바쁜 시간에 남의 집에 가서 생전 한 번도 못 본 그 가정에, 그것도 두드리고 문 두드리고 할 때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그냥 예를 들면은 있으면 문 두드리고 헬세드 집이죠? 이러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집에서는 뭐야? 우리 애 이름을 어떻게 알지? 누구지? 하고 그래요. 그럼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하고. 들어가고 그 바쁜 시간에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낮 시간에 쉬고 식사하고 쉬고 있다가 오후에 학생들 이제 끝날 때쯤 돼갖고 또 현장으로 투입돼. 갖고 저녁 일찍 끝나요. 일찍 딱 끝나고 와서
또 식사하고 하루를 마감해. 기가 막히죠. 참, 저는 솔직히요,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거 빼고는 야, 요것도 웃긴다. 근데 걔네들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의 이 교제를 구독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5일 동안 그들이 전혀 낯선 현장에 가가지고 그걸 하고 오는데 하루에 보통 몇 건 하고 오느냐? 1년짜리 2건 하고 옵니다. 더 하는 애들도 많아요. 제가 지금 영혼 구원을 놓고 제가 영업에다가 비유해서 좀 여러분 미안한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저는 그래도 교육과 관계되고 살았잖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과 거기에 관련된 책도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죠.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니까. 수정해주고 싶은 말들 많다니까. 근데 저랑 같이 한 조를 돼가지고 가려고 하는 친구는 충청도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어디 자동차 회사인가 좀 다니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다가 무슨 어디 뭐 기아 자동차인가 거기에서 잠깐 영업을 좀 했다 하더라고. 근데 안 맞아갖고 차도 안 팔리고 안 맞아갖고 그만뒀대. 하고 하다가 거기로 온 거예요. 근데 말도 잘 못해. 교육은 더 아는 것도 없고 아예.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우리 이제 같이 간 팀장이 저보고 그 친구도 신입사원이에요. 저랑 똑같이. 근데 팀장이 둘이 같이 가버려요. 둘이 한 조가 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야, 그 친구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 많은 말을 할 수도 없어. 왜? 아는 게 별로 없거든. 말할 거리가 없다니까요. 근데 저는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말할 것은 그냥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정말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싶으면 몇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친구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없냐면 그 회사에서 가르쳐준 몇 가지 그거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어. 근데 그 친구는 하루에 2건에서 3건씩 계약을 해갖고 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설명 잘하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계약은 안 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남들 금요일 돌아올 때쯤 되면 최소한 10점에서 20점까지 됩니다. 근데 저는 5점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저보고 속이더라고요. 인사 고가가 낮대. 평점이. 근데 이미 속이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알아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약속과 그 능력으로 되어지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좀 알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진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왜 하나님이 그 일을 겪게 하셨는가? 그걸 겪고 나가지고 전도 캠프 강의를 듣는데 너무 쉬워. 진짜. 왜? 그걸 봤으니까. 근데 하물며 여러분은 생명운동에 뛰어든 자들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간 우리인데
근데요, 놀라운 게 뭐냐? 그 생명운동을 맛을 보면 여러분 이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뭐가 잘 안 와닿죠? 구원 받은 거에 대한 그 사실이 안 와닿잖아요. 구원 받은 그 사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응답이 오면 어떤 믿음에 이르게 되냐? 이 성경 속에 약속된 이 믿음 안에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 훌륭해서 한 고백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신 바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일의 증인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똑같이 바울과 같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짜 이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있냐? 가장 쉬운 표현으로 바울과 같은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무엇으로 기쁘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그냥 나왔잖아, 증거가 이미. 이 성경의 기록에. 이 사람들은 특별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우리는 바울보다 별로 훌륭하지 않은 자들이야,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바울과 같이 육신적으로 훌륭했던 사람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고백 나왔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육신적으로 연약했던 우리인데 정말 이 바울이 체험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모든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걸 체험한 바울과 같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믿음은 더욱더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다? 진짜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경험치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체험케 하시는 거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의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뭐가 남았나를 여러분이 점검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몰라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다면, 정말 그 구원 안에서 나와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에게 만약에 생명운동의 축복이 시작된다. 여러분의 영은요, 다른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또 세상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다른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정도 영적 상태 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채우세요. 자, 오늘 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유대인들이 구약의 역사에 보니까, 그죠? 유대인이라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부른 자들이잖아. 근데 언약으로 부른 자들이 결국은 뭐에 따라서 가느냐? 자기 의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강조점이 어디로 갔어요? 자기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오히려 거기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반대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간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믿어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았어요. 완전 멀어져 갔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상태까지 됐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까지 갔어요. 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언약의 성취를 놓고 이 언약의 전달자로 부른 자들인데 왜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는 처음부터 마귀에게서 났나니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정도로까지 갔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복음 주시지 않았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똑같이 뭘로 부르신 거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신 거라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자꾸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야. 나를 강조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전에 있던 그 상태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게?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걸 여러분 진짜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에 본론에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미리 계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증거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을 향해서 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 근데 진짜는 뭐였어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왜 제사장, 왕, 선지자였는가? 이 비밀을 따라. 이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증거를 주셨다니까. 그게 뭐하라고? 우리의 믿음이 되라고.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근데 뭐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것을 또 고집하고 사는 거예요. 멸망길입니다. 내 스스로 무덤 파는 길이에요. 그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뭐 한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뭔 말이 필요해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갈라디아에. 성경이 죄 아래 모든 거 가뒀다고 그랬죠. 그럼 뭐 끝나면 끝나요? 죄 문제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 문제 끝내는 길이 뭐야? 그리스도가 대속하는 길이지. 그죠? 우리는 뭐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뭐 한 거예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로다. 그죠? 율법에서는 끊어지고 뭐에가 들어간 자?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간 자라. 그게 여러분 가져야 될 구원의 능력이라니까. 우리가 뭘 한 게 아니고, 뭘 여러분이 대단해갖고 뭘 해요? 여러분의 공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아이고 참, 그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소리가 없다니까. 여러분 가진 재산 여러분 거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진짜 불신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더 이상 육신에 매이지 말고. 자, 그랬더니 세 번째 뭐였어요? 본론에. 그래서 그 구원이, 아니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이 내게 지금 임하는 거. 그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뭐 하는 거다? 현장을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그 말씀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라 그 말이에요. 뭐가 보여야 되는지. 여러분 뭐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그걸 질문하는 거. 그게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없고 이제 이 사실을 따라서 여러분 간략하게 칠판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실.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보증된 관계가 바로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영원한 보증. 이건 우리가 뭘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없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뭐 해야 돼요? 그냥 이 사실을 따라가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여러분이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게 바로 뭐다? 그래서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여기에는 흐름이 있다. 흐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별의별 게 다 변화도 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실이 뭘로 흘러왔냐? 창세기 3장 15절로 흘러서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태복음 16절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흐름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세 번째,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고 나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실은 뭐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야.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찾는다고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잖아. 그죠? 그럼 뭘 통해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비밀이 뭐였어요?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안 맞는 그 내용이 뭐였냐고. 그게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비밀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이 성경 속에 레위기 얘기를 보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레위기 책을 왜 읽는지를 몰랐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이 제사장의 의미가 뭐길래. 그죠? 근데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뭐죠? 제사장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 분명히 무슨 눈을 떠야 된다?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다시 말하면 참 진리 대신 선지자. 이 비밀을 갖고 눈을 뜨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거 못 보면요 다 헛고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적 세력,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이 비밀을 따라. 다른 것이 핵심이 되고 곁눈질할 틈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 할수록 뭐예요? 다 손해예요. 왜? 그건 뭐니까? 불신앙이니까. 불신앙할 짓을 뭐하러 해요? 자, 네 번째.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라는 건 뭐냐?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성경에 있는 지금 엑기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 듣고 오면서 온 그 엑기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따라.
그럼 구원의 비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맞죠?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를?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이 성령은 뭘 따라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신다. 토달 이유도 없고 설명이 필요한 것도 없고 그냥 뭐냐, 이 사실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 비밀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보는 거. 아니 이것만큼은 그냥 성경에 이미 약속된 사실이고 이 사실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걸 기록하게 하신 거고 그래서 그 모든 걸로 보게 돼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봐야 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걸로 자꾸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틀을. 여러분이 받았던 영적 대물림 속에서 오는 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깨지를 못해. 반드시 이 속으로.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힌 사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 이 구원의 사실은 뭐를 따라? 모든 민족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럼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 하게 되든 이걸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사도행전에 기록해뒀더라. 성령의 역사가. 그럼 우리가 못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냥. 그죠? 여기에 맞춰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게 돼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일 속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딱 눈을 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눈을 떠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고 그러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낫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을.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선포된 거예요. 그죠? 고백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가 고백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고백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나온 고백이 하나였어요. 이거였어요. 그죠?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따라서 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왔다면. 그러면 뭐 하는 거다? 사도행전 1장 3절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자. 그죠?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8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더라? 정말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 붙잡고 가야 돼요? 그거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맞춰놓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오늘 24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이루고 계신가? 딱 이렇게. 그냥 여기에 가운데 나는 표를 그릴 재주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이 이게 그냥 마치 교과서처럼 여러분이 늘 들고 다녀야 될 매뉴얼처럼 이 안에서 모든 거 되어지는 거 봐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딱 보셔야 될 게 뭐냐? 자, 앞에 이제 웬만큼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또 가면은 또 한 30분 더 가야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서 여러분 점검하고 되어져야 되는 게 뭔가를 봐야 될 거.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된 시작. 이 축복이 뭐였는가를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 들으실 때. 우리가 그냥 구원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근본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가 왔다? 아니, 왜 도대체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저주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왜 똑같은 문제 가운데 걸려있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걸 왜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하는가? 왜 영적 문제라고 하는가? 근데 알고 봤더니 뭐다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과 로마서 5장 19절이 얼마나 명쾌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랬더니 이런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죠?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상태. 근데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멸망의 상태. 두 번째, 불신앙의 상태. 그죠? 세 번째, 무지. 다시 말하면 거짓에 잡힌 상태. 네 번째,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 허무 가운데 상태. 딱 이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도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진짜 이번 여러분 대통령 선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이 확 대한민국 완전 덮였다니까. 네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도대체 뭘로 몸부림치고 사는가? 그죠? 사람의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왜? 나도 예전에는 이런 거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대충 살아왔고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그 망하는 길을 계속 갔다면 이제는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 저주에서 완전히 나온 상태가 됐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몸부림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 왜 사람이 그걸 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해야 된다니까. 그 여러분은 뭐에 힘써야 되냐? 영적 전문가가 되는 거에 힘써야 된다니까. 다른 거에다 열 올릴 게 아니라. 그까이 있는 거 돈 좀 더 벌고 뭐 하게? 새끼 못 먹고 살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틀이 확 깨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릇이 확 깨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씨앗이 확 사로잡을 거예요. 그냥 영적인 바닥으로 떨어진 건 한순간이라니까. 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저께 우리 화요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오늘의 예배 때 여러분 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나눴지만 여러분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 있느냐야. 믿음이 안 돼 있는 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음의 역사가. 몸부림. 자, 다섯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르렀냐 그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찾는 거라. 자, 그랬더니요. 여섯 번째. 진정한 축복이 뭐냐? 아니, 7가지 축복받았다고 하면서 축복이라며. 진짜가 이거라며.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다른 거 기도하잖아요. 다른 거 바라보잖아요. 다른 거 붙잡고 그걸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고 살잖아요. 그럼 7가지 축복은 어디 갔어요? 왜 신분이라고 하고 왜 권세라고 왜 배경이라고 해요? 이 축복은 도대체 어디 갔어요? 여러분에게는 왜 이걸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 24시간의 삶과 이게 밀접하게 돼가지고 이 사실이 축복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도 기대도 안 해. 관심도 없어. 7가지 축복이 뭐예요? 이래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구원하셔야 됩니까? 그래요. 안 됩니다. 그 상태 갖고 어떤 믿음에 이르렀다고 해요? 어디 가서. 그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속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툭 건드리면 나와야 돼요. 그 여러분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저 내용을 따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따라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 이건 여기에 지금 말하고 여기 써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뭔 토 달고 말 것도 없어. 자,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여러분이 보냐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안에서 불신자의 방법, 상태가 뭔가.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볼 수 있는 눈을 뜰 것.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요 사실에 대해서 이 6가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뭘로 역사하시고자 하고 뭐로 증거하시고자 하고 뭐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은 어떤 방법 가운데서 이 6가지 항목을 놓고 하나하나 나름대로의 뭔가의 자기 관점,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면 이 근본이라고 했죠. 우리 근원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무슨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우리에게 구원받았으면 알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실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게 하세요? 아니 뭐예요? 요거 경험하게 하세요? 아니 뭘로 하실 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그죠? 그거 없이 그냥 가니까 느닷없이 툭 질문 받은 거나 똑같은 거야. 그건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 세 번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사실에 대해서 뭐 이번 주에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봤단 말이에요. 제목은 뭐였냐? 다른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갈라디아서를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서 여러분 이 사실들을 보면서 바로 뭐가 불신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살더라. 각각의 항목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나에게 저 하나하나 부분을 놓고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에 나를 증인되게 하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내내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증거가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고백의 상태가 있어야 된다니까. 뭐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근데 뭐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안에서
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진짜 봐야 될 부분이 뭔가 여기를 이렇게 보게 하셨으니까 구원의 길에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를 간다면 정말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셋들의 여기 성도들이 서로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나와야 돼. 그게 여러분의 노트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인도받아 갑니다. 기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영이 사는 응답부터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이 사니까 하나님 그 영이 사는 내 영이 사는 대로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사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사는 대로 증거하게 하신다. 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먼저 증거가 돼야지. 확신이 되고 믿음이 돼야죠. 그때 다른 사람한테 증거되어질 때 그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냐?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데에는 뭐부터 여러분 있어야 되냐? 전도의 메시지부터 있어요. 그것도 없고 그냥 한번 가보자? 아이 그냥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전도하자고. 아이 우리가 무슨 장사꾼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분 따라 뭔가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여러분 정말 봤다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 진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그 교회에 축복을 놓고 우리가 여러분이 맡긴 그 직분이라는 게 축복이 뭔가가 전혀 너무 감이 없다는 거. 여러분 개인의 사생활에다가 먼저 맞추지 마세요. 뭐에다 맞춰요? 교회에다 맞추세요. 제가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저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요 진짜 여러분에게 특히 헌금 얘기 별로 꺼내고 싶지 않거든. 왜? 야 잘못 들으면 특히 정말 복음 모르고 이렇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못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속으니까 사단의 미혹에. 그러나 확실히 하세요. 정말로 여기 특히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시겠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가. 근데 그걸 갖다 뭘로 해요? 싹 지가 미사역으로 합리화시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제 축복이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버는 것 같아도 새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제 주변에요 많습니다. 번다고 버는데 싹 빠져나가요. 기가 막히게. 바보들. 하나님 앞에 남긴 작품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떼부자라도 됐으면은 그런다고 하는데 아이고 다 새나가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그 정도라면 그의 영적 상태는 뭐겠어요? 물질에 노예된 거지. 그죠? 사람의 것으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한 거지. 참, 진짜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역사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하나 하는데도 진짜 이 메시지부터 여러분이 나와지기 바랍니다. 그럼 귀한 축복을 누리는 오늘 또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도자의 축복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